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삶, 살아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 삶에는 사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가 있기에 때로는 그것들 각각을 우리는 삶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모로서의 삶이 있고 부부로서의 삶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또 사장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삶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다른 형태들, 다른 생각들, 다른 모양들을 갖게 합니다. 가령 부모로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녀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부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같이 해주는 그 모습을 더 떠올리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협동하고 그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나의 삶의 모습으로 갖는다고 하면,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삶은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 또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삶 가운데 그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이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곧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 삶을 이야기할 때 인생,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원어는 삶을 길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길을 가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중간에 과정과 결과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가는 길이라고 하면 서울 가는 길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서울에 가면서 겪는 모든 과정과 서울이라는 목적지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라는 데에는 내가 교회에 가는 과정과 그리고 그 도착지, 그 목표인 교회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단순히 어느 하나 단순한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과 그 마지막 종착, 목적,
결과까지 포함하는 것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목적지 그리고 결과, 종착역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 도착지는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영생을 마지막 결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지로 가는 과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과 영생이라는 목적지에 다 같이 똑같이 도착을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느끼고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사람마다 보면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은혜를 받는 접촉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과 찬양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길 가면서 갑자기 주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천국의 영생으로 똑같다 할지라도 거기로 가는 길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그 과정이 틀리니까, 그 길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는 것인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인생도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종착지는 같을지언정, 죽음이라는 종착지는 같을지언정, 거기로 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 다른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인생은 좋은 인생, 잘 사는 인생이네. 저 인생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 인생이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합니다. 다 다른데 이거는 괜찮고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 다른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고 별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이 다 다르지만, 신앙의 과정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이것이 좋고 이것이 괜찮다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다른 길을 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은 정답에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좋은 거야,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다 다른 신앙의 길을 가지만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것은 참 좋은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이야 라는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 심령마다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볼 때 어떤 신앙의 길을 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래, 한 사람의 신앙의 길보다 그래도 여럿이 함께 모여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원칙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보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내게 열려지는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무리의 큰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막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 사실 여러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까지 아주 짧은 길로 가면 열흘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길로 갔느냐? 한 2년 정도 걸리는 길로 처음에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40년이 넘어서 거기에 도착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갔고 또 무엇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으로 몇십 년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해안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주 잘 닦여져 있고 그리고 아주 편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할까 걱정하셨다. 자, 보통 이 해안으로 가는 길은 이름이 파라오의 길이라고 붙여져 있는 길이고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갈 일이 있을 때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 군대가 움직일 때도 이용하는 길입니다. 잘 닦여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 성경의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성을 만들어서 방어성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이 길을 갈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집트를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왕들이 오면 길을 열어주었고 환영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부딪히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어서 이동하기에는 사람들과 충돌이 당연히 생겼을 것이고 블레셋이 그 길을 쉽게 열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제일 주된 대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면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내륙에 자리를 잡았던 이스라엘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안가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으니 이 둘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도 계속해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발달된 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정착하여 살 때에 그 고산지대를 개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농기구들이 쉽게 무디어지고 그리고 못 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농기구들을 수선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그것을 제대로 수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그 농기구들을 가지고 블레셋의 대장간을 찾아가서 그것들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것은 당시에 제일 중요한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블레셋이 훨씬 더 앞서 있었고, 그것은 곧 블레셋이 훨씬 더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해볼만 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어디서 나오는 길이냐면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어떻게든지 이기고 지금 빠져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집트하고도 해볼만 했는데 블레셋 우리가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들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빠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고요. 빨리 가면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우리에게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해서 큰 돈을 따로 챙겼고 그걸 숨겨 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당연히 감옥에 가게 되었고 물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댓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돈을 내가 그렇게 하고 뒤로 숨겨 놓을 수 있으면 그 정도 감옥에 갔다 오는 건 나 같아도 하겠다. 내가 그 정도 감옥에 갔다 오고 그 돈을 따로 숨겨 놓았다가 쓸 수 있으면 나도 하겠다. 잘했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내가 모을 수 없는 것들을 빨리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횡령을 했다면 결국은 남의 돈을 가지고 온 건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하는 게 없구나.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피해자로 힘들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돈만 내게 있으면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와도 다시 인생을 남은 시간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만 하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기에 가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길,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길은 달리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훈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른 길로 간다면 가나안 땅까지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정도의 시간은 이들이 이제 막 구원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사람으로 준비될 만큼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훈련받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단단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훈련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군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훈련을 받거나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좀
잘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훈련이 짧게 되거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훈련을 건너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받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이 제일 위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1년 반 정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가 50만 명에 다다른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쪽 사상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쪽 사상자가 어떻게 더 많게 되었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지만 초창기에 러시아가 이제 막 밀고 들어갔다가 밀리면서 군인들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징집령을 내렸고요. 남자들을 군인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니까 몇 주 훈련 안 시키고 곧바로 전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새로운 군인들이 다 총알바지로 앞에서 죽어가는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훈련을 짧게 하고 집어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훈련을 짧게 하고 넣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고 다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것, 때로 우리는 시간과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것은 거리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나를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지름길을 찾기보다 내가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닦아가고 단단하게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가 인생의 건강을 닦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뭐 약 하나 먹는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게 되려면 날마다 때로는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먹을 것은 먹어야 하고 운동할 것은 운동해야 하나씩 쌓아가야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지름길로 금방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때로는 어우러져서 뒹굴고 때로는 같이 슬퍼할 일도 때로는 기뻐할 일도 같이 지내면서 하나씩 쌓아갈 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나씩 쌓아가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갑자기 어느 한번 크게 선행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씩 닦아가야 합니다.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도 옳은 길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하기 원하는 것이고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건 날마다 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조금씩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훈련하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날마다의 생활이 신앙이 제일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부터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같이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의 훈련, 예배가 단단하게 닦여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도 그때 하나씩 예배를 드리면서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쌓아가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기도의 공적, 기도의 탑이 쌓여지는 것이지 한 번 진하게 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탑이 완전히 쌓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로 봉사하고 또 우리 식당에서나 차량이나 다른 걸로 봉사하는 것 한 번 그냥 쫙 했다고 해서 그게 봉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봉사의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번 크게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예물이나 감사의 예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작더라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쌓아가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름길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더디는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길입니다. 확실한 길입니다. 분명한 길입니다. 돌아가더라도,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그와 같이 확실하고 단단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쌓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는 길을 갈 때, 질러가는 길이 아니라 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갈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광야를 여행할 때 아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라는 것이 아주 건조한 곳이고 햇볕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일교차를 갖는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어서 지금도 한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밤에는 햇볕이 사라지면 갑자기 쌀쌀해져서 기온이 아주 뚝 떨어져서 서늘하고 춥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낮에 이 광야길을 가려면 그늘이 반드시 필요했고 밤에 이 광야에서 버티려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 앞에 인도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저기 계신다라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불과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이들이 머무를 때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밑에서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산 위를 볼 때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었냐면 그게 바로 불과 연기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가 불과 연기로 쌓여 있으면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앞에 연기와 같은 구름이 그리고 불이 밤낮으로 떠나지 않는 것은 저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것, 그 돌아가는 길 내내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불과 연기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연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산불이 나면 예측하고 가는 데와 다른 데로 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지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람이나 구름이나 다 고려해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과 연기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마치 이 불과 연기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계셨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무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고개를 조금만 들면 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뜨면 바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창피하잖아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정직하지 않게 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사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한테 먼저 창피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을 때 어떻든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꺼번에 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만큼 확 성장하고, 이만큼 확 늘어나고, 이만큼 확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창피할까?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올라갈 만큼 아직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한테 창피할까? 내 자신한테 제일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신앙을 정직하게 성장시켜야 좋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제일 먼저 나에게 창피한 일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지름길을 구합니다. 질러가는 길을 구합니다. 이것 하지 않아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 건너뛰어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 그냥 한꺼번에 촥 올라가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바라시는 것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냥 천국까지 쫙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름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하나씩 나아가고 하나씩 올라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훈련되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미루어 놓았던 신앙의 일이 있으면, 내가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었던 신앙의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루에 하나씩 둘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신앙의 일이 있었는데 내가 시간이 없고 다른 이유로 미루어 놓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미루어 놓고 있었던 신앙의 일을 하나씩 쌓아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꼭 읽어야지 작정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그것들을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주에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어, 이 봉사를 꼭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실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하나씩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미루어 놓았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작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간다 해도 제대로 준비되어서 목적지에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길입니다. 더 좋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신앙의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다. 나를 훈련하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돌아가는 길이다.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로 돌아가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길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하나씩 차근차근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돌아가도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훈련하고 나를 견고히 단단하게 하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진실로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거목검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